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느 며느리가 수년 동안 결혼해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걱정을 하는데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이 며느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웃에 사는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아기를 자기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참다 못하고 용기를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어서 상담자를 찾아갔습니다. 한참 동안 이 여인의 고민을 듣더니 상담자가 참 어려우시겠네요. 할 수 없습니다. 맛으로 승부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승부할 때에 무슨 맛으로 승부합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3번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올라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에는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려오려고 하는데 모세에게 잠깐 있어봐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라.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땔감을 얻기 위해서 나무를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죽여야 할 정도로 가장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날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보다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를 넘어서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느냐?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여호와 메카디시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메카디시켄. 여호와 메카디시켄. 그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거기 13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서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이것은 나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여섯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도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세상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영국의 로얄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왕립 아카데미라고. 왕립 학술원이죠. 거기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며칠 만에 쉬는 게 좋으냐, 일을 하다가 며칠 만에 쉬는 게 좋으냐.
여러 데이터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발표했냐? 7일 만에 쉬는 거, 엿새를 일하고 하루 쉬는 7일째 될 때에 쉬는 것이 가장 사람에게 좋더라, 이상적이더라. 그러니까 불신자도 안식일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몸이 건강하고 그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왜요?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표징. 뭐 하는 표징?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하면 뭐가 생각나요? 야구 투수. 투수가 이거 지금 사인하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포수가 안 보이게끔 딱 숨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 뭐예요? 사인이잖아요. 사인을 왜 해요? 그래, 그렇지. 투수와의 약속이에요. 어떤 구질의 공을 던질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인이 중요하지만 그 사인을 보고 사인대로 공을 던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인보드, 도로 표지판이 있어요. 여러분, 도로 표지판. 자, 직진하면 대구 양산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빠지면 어디로 가요? 창원 김해공항 혹은 남양산 대동분기 쪽으로 빠집니다. 표시예요. 여러분, 저기가 저 표지판에 세워진 곳이 대구입니까? 저 표지판에 세워진 곳이 양산입니까? 아니에요. 저기를 따라가면 양산 간다는 거예요. 저곳을 따라가면 서울로 간다는 서울 표지판. 그러니까 표지판에 서 있는 곳은 그게 목적지가 아니고 표지판을 가리키는 사인인 거예요. 사인이 중요하지만 사인은 목적을 나타내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오늘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대로 세우신 사인인데, 표징인데 뭐하는 표징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표징이다. 표시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이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원래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일몰 후, 그러니까 금요일날 해가 지고 난 때부터 시작해서 밤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모일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늘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 모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 전통을 따라서 주일날 모이고 있는 거예요. 주일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안식의 의미를 모르고 안식 그 자체를 지키느라고 그걸 가지고 몰두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거기에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각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나라가 소멸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70년 동안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니까 안식일 내 마음대로 쓴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잘 봐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안식, 제대로 된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느냐? 복음서를 보면 안식일에 주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네?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네 사람의 기자는 네 사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안식일에만 했을까요? 평일에 했죠. 그런데 유독 안식일에만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을 잔뜩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상하게 안식일에 유독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는 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스위치를 켜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되기 전에 벌써 불 다 낮에 켜놔요.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에 가면 층층이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안식일을 위한 엘리베이터예요. 그 버튼을 누르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일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안식일을 잘 못 지켰다고 나를 망하게 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평일날 병 고치고 안식일에 가만 계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싫어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칠까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 안식일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 교사들의 눈밖에 그것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눈밖에 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14장 여기 있는 말씀들을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안식일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네?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살리는 일, 살리는 일. 그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도 양이나 소가 시궁창에 빠지고 아들이 웅덩이에 빠지면 당장 가서 끌어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가지고 시비를 삼아요? 이 복음서 기자들이 주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을 골라서 그렇게 유독 강조해서 많이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우리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내는 안식일의 특징이 뭡니까? 안식일은 사인을 해서 사인. 안식일이 표징이에요.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 어떤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응? 살리는 일에 사용한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병든 영혼을 고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풀어주는 건 귀신의 매임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안식일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폼 잡고 괜히 그냥 성격적도 거룩하게 이렇게 다 끼고 다니고 폼 잡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폼 잡고 위선 떠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몰라요.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빠져 있다가 세상과 분리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다가 세상에 중독된 사람을 그 사람이 안식일을 따로 떼어서 세상과 분리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듣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살아나고 찬양을 드릴 때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우울한 마음, 캄캄한 마음, 눌린 마음이 싹 회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 아니, 죽일 필요 없어요. 스스로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주일 예배를 계속 빠뜨리면 자기 스스로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 주일 예배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계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이 뭐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누구든지 교회로부터 제거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계속 예배를 안 나오면 교회에서부터 제거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식구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그만큼 소중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그냥 우리가 주일날 11시부터 나와서 1시간, 1시간 반 동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냥 그렇게 가는 종교 행사하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게 내가 얼마 전에 한번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절대적이라는 것은 뭐 할 때 절대적이라는 말 쓴다 그랬죠? 절대적이라는 말은 죽고 사는 문제니까 죽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게 절대적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절대적인 언약의 상징이에요. 표징이에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죽음으로 스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 메카디 시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요한 메카디 시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죽으셨어요.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안식일 날에는 무덤에 계시고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인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실 예배는, 여러분, 주일 예배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은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사정 봐가면서 주일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런 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무슨 말씀이지만 스스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는 우리 학생들 뭐예요?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해야 된다고 빠져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시험 칠 때에 주일날 빠지고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음에 또 시험 때는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성적이 오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잘되고 못되고 나의 성공 실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와 11조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 고3이 되면 예수 믿는 성도들, 부모들, 심지어 중직자들도 자기 자녀에게 너 고3 수능이 중요하니까 수능 끝나고 예배 드려도 된다. 주일 예배 항상 있으니까 너 고3 시험 잘 쳐야 되니까 당분간 주일 예배 좀 빠지고 공부해라. 그 부모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수능을 끝나고 대학 갔어요. 대학 가면 대학 간 자식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쇠락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주일날 예배 빠지고 학원 가고 공부시켰는데 학교하고 대학 갔더니 교회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대학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대학이 대학입니까? 요즘 대학이 엉망이지. 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연애하고 온갖 잡다한 다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그 인생 자체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걸잖아요. 돈이 된다 싶으면 주일날이고 뭐가 없어요. 양이 다 그래요. 양이. 우리가 이번 달에 외울 말씀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양이라는 짐승은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이. 엄청 고집이 있어요. 그 풀을 뜯어먹다가 풀을 다 뜯어먹었으면 옆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옮겨가요. 그 풀을 뿌리까지 다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 싶으면 그냥 그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 되면 그것과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분리를 못하는 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이 왜 중독 생긴 줄 아세요?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냥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만 있는지, 예배 드리는 척하고만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전심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찬양 가사 한마디가 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세우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핸드폰 열어가지고 핸드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이건 뭐냐면 내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해서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선택해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들은 항상 선악을 따지면서 사는 거예요.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뭐가 잘하는 것인지 뭐가 안 좋은 것인지를.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뭘 따져야 돼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그 사람은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이냐 죽은 예배이냐. 내가 지금 몸은 살아있지만 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하는 일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그걸 봐야 돼.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통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삶이 여러 가지 환경과 외부적인 것 혹은 내 안에서부터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혼이 살아나고 나의 몸이 살아나고 나의 몸이 병고침을 받고 내가 살아서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신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폼 잡는 게 거룩이 아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사들 얼마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말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런 자들은 화가 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다 뭐예요? 외식, 외형, 위선. 위선 뜨는 거예요. 위선. 여러분, 악한 사람은 주로 어떻게 살까요? 악한 사람은 악하게 살까요? 맞아요. 악한 사람의 특징은 선한 척해요. 사람들 앞에서 막 착한 척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말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결국은 하는 걸 다 돌아보면 결국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선한 사람 별로 아니구나.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막 노력하는 거, 위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통에 나가가지고 흰옷을 입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그게 거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 하면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무엇과 구별하는 겁니까? 무엇과 분리하는 겁니까? 세상과 구별하는 것.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구별해서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핵심이 뭘까요? 자기 욕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 니시 하면서 그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의를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악입니다. 악. 예. 그게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간다고 해서 꼭 나쁜 게 부정적인 거,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거에서 빠져 살고 그것에 의해서 사는 것만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늘 성령의 소원을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그게 기도예요. 주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이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한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거룩한 사람, 영원히 거룩한 사람.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단번에 들이셨다. 이 단번에 들이셨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once for all, once forever. 한 번 했는데, 한 번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한 번 드린 그 희생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원한 거룩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마다 뭐 했어요? 제물을 잡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은 피를 잡았어요. 피를 냈어요. 그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징이 뭐의 상징입니까? 예수님이 흘릴 그 피를 구약에서 미리 짐승의 피로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속죄의 피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제사,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의 선물 안에 우리를 영원하게 거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입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그냥 내가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는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그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거룩하게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디에 오실까요? 우리의 영의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이게 3분설, 영혼과 몸 2분설이라고 하는데 요즘 다 성경에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어디에 오시냐? 우리의 영 안에 오시죠. 우리의 영.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한 영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리고 한 영이 되어서 영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영의 자리에서 혼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혼이 뭐예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예요. 상한 감정들, 오염된 지식들, 잘못 행하는 길들이진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을 영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거룩하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점차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되는 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성화된다. 성화. 구원받은 자는 내가 성화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고매한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내 성질머리가 안 바뀌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좀 깊이 고민해봐야 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지, 내가 쭉쟁이 신자는 아닌지 돌아봐야 돼.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혼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 인격만 거룩하게 만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도 치료하십니다. 몸도 고치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사업하다가 일하다가 힘들고 괴롭고 낙심해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열받으면 뭘 생각해요?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열받으면. 자기가 잘하는 거. 열받으면 뭐예요? 술 잘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시러 가고, 바람 피우는 사람은 늘 바람 피우러 가고, 자기 열받으면 또 화 잘 내는 사람은 화를 불내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화가 나고 내 속이 막 일그러지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나의 영을 지성소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여러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영의 자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우리를 지성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세요.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시. 안 하는 분이 두 분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다. 틀린까지 따라 하시고 있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에요. 그 성령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거룩하게, 하나님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승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전 성경에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서울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에서 간사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목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친 한 다른 그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그룹에 어떤 한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언니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자마자 암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동생이 언니 집에 같이 묵으면서 언니를 돌보고 병 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3살 때 언니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처제하고 형부가 서로 좋아하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한 집에서 형부, 언니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언니의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이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한 거예요. 여름이 되어도 짧은 반바지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심해서.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메카데 시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공부했어요. 집에서 예습을 하고 돌아서 이제 우리 모이는 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은 나를 영원하게 거룩하게 했구나. 진리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이 말씀이 갑자기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이 그냥 다 눈녹듯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뭐가 깨달아졌냐. 자기 딸, 그러니까 언니의 딸을 대할 때마다 자기는 언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은근히 구박하는 거예요. 표현내고 구박하는 계속 딸을 구박했어. 그 딸이 그 엄마의 구박을 받으면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아토피가 심한지.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딸을 앉혀놓고 고백을 했어요. 얘야, 사실 네가 3살 때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고 있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네 엄마를 향한 죄책감이 너무 커서 내가 너를 짓누르고 구박을 했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피가 진리이신 예수의 영이 나를 자유케 했다더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 그 딸이 엄마와 함께 기도했는데 그 딸이 일주일 만에 눈 녹듯이 그 모든 피부가 뽀얗게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거룩입니다. 폼 잡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남도 살려내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입니다. 거룩함만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최고의 맛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승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성도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요한 백화되시 계미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죽은 영혼 살리고 병든 영혼 고치고 귀신에게 매인 자를 풀어내어서 증인의 삶,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연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